저희가 1994년에 저희 집에서 한 가정이 개척을 시작한 후에 한 10명 정도 모였을 때 한 2달 후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몇 명 안 모이지만 마침 제가 같은 신학교 졸업했던 동기들 가운데서 저처럼 이민 목회나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랄 장애인 사역 하시는 그 장애 아동 하나하고 제가 또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돕는 일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가 있기 전에 먼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정도 됐을 때 교인이 약 한 70명, 80명 모였을 때부터 저희는 매년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주로 그때는 우리가 돕고 있던 멕시코 유익상 선교사님, 시드 선교에 속해 있던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나라의 가장 중앙 부분, 아주 산골에 따라우마라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 있는 와카이보 지역에 계속 선교를 보냈었고요. 유카탄 마얀 문명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번에 간 치아파스도 그 마얀 민족들인데 유카탄에 2회 정도, 그래서 약 9회를 매년 보냈습니다. 2008년까지. 근데 2008년 4월 말에 저희가 새성전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린 그 2008년에도 우리는 선교팀을 유카탄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새성전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또 중간에 중단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약 5년가량은 단기 선교를 해외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침내 2013년 재작년에 입당을 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올 초에 당원들과 함께 올해는 해외 선교를 다시 단기 선교를 시작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큰딸이 LA에 있는 USC의 저널리즘 스쿨에 그레이지 스쿨 가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짜가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강도사님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라스트 미닛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나케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떠나면서 또 한 주일 동안 그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왜 저를 이 선교지에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쭉 하면서 마지막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새성전 이 완공 때문에 이 많은 신경을 소비하고 정력을 소비했었고 재정을 많이 소비했었는데, 다시금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둬 놓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맨 마지막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땅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백인들도 그렇고 흑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스페니시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여러분의 전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좀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말이 좀 짧지만은 조금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28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몸이 저절로 부활하신 그 주님 몸이 저절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바로 그 말씀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유다를 비롯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방 나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의 원어의 두나미스에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입니다. 폭탄. 성령은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담대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도를, 선교를 할 수 있는 증인. 거기 증인이라는 단어도 그냥 여러분이 얘기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는 말투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martyr, 순교자 단어가 나왔어요. 목숨을 순교, 버리기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람의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지상사명에 대해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지상사명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전에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컨뎀네이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치아파스 아주 시골이죠.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은 메인 관심이 우리가 가져간 옷이나 장난감이나 약이나 이런 도움받는 것에 온 초점이,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날 그렇게 레닌그라도, 멕시코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아마도 레닌에서 그 이름을 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닌그라도 마을에 약 한 50가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첫날 고무가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마을이 아니라 콜로라도라고 하는 다른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2,000명 정도가 사는 곳으로 사역을 했는데 뜻밖에도 거기는 한 60, 70명이 모였는데 옷을 가지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치 벽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엄청 실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관심이 가 있냐면 옷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장난감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프게 저를 만든 것은 그 지역에, 콜로라도 마을에
이미 교회가 4개나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팠지만 이걸 저렇게 갖다 그냥 붓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시골 가난한 열악한 선교지에도 여기 이민 사회와 똑같은 영적 싸움이 있더라는 것이. 예를 들면 둘째 날 저희가 콜로라도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막 아침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막 하고 웅장웅장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모아놓으니까 지가 와서 그래서 선교부장님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빨리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곳에도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첫 번째 갔던 레닌그라드 그 마을에 아까 사진에 그 현지 교회가 나왔어요. 네, 그 밀집 그런 집으로 지붕이 되어진 교회였어요.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 얘기를 나눴는데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10명 모인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8명이 모였어요. 50가구에서 28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교회가 쫙 갈라졌다.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히 저한테 얘기는 안 해요. 교회가 찢기고 갈라지는 게 이민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거죠. 근데 그 갈라져 나간 사람 18명은 교회도 이제는 안 나간대요. 안 나가면 자기들끼리는 또 모인대요. 예배 같은 건 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콜로라도 같은 마을에 아니 세상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캐톨릭 교회는 뭐 어디나 다 있으니까 뭐 상관하지 않고 그건 뭐 안 치다 하더라도 개신교회가 4개나 있대요. 그것도 전부 다 순복음교회. 근데 어째서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야기가 정말 그런 선교지에도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범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인사하고 똑같잖아.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겠습니까? 몇몇 교회가 가요. 1년에 그런 마을에 단기 선교팀이 기껏 와야 한두 번 올 텐데 그러고서는 우리는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그 마을에 정말 사역자 가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탕 뭐 잡은 거죠. 봉 잡은 거죠. 그죠? 그냥 주는데 뭐 다 죽으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외 선교를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곳을 하나 정해서 그곳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미단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그것도 우리 툭스툴라 부활에서 한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약 7시간 산을 넘고 정말 물을 건너 가면 거기 마을에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생각에 그러면 그런 곳을 우리가 정해서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럼 그곳에 교회당, 예배당을 세워주면서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우리 20, 30명 선교팀이 가서 숙소할 수 있는 거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15,000불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교회당 숙소 같은 걸 지어놓고, 그래서 정말 거기를 단기 선교가 할더라도 선교 기지로 삼고서는 만약 우리가 3, 4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도 뭐 기껏 있어 40하고 50 가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가 낮에만 사역했기 때문에 이 퇴근에 일 끝나고 나오는 남자들을 접촉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저한테 제일 아쉬웠던 거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축구 전도를 못한 것.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을의 어떤 선교지를 잡게 되면 저녁에도 얼마든지 가가호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단기 선교님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제가 얘기했죠. 그 다녀간 마을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역자가 가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계속해서 복음 들은 사람한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애 낳고서는, 여러분이 애 낳고서는 나 몰라라는 그런 부모가 생겨 어디가 있어요? 애를 낳았으면은 애 낳은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우유도 먹이고 잘 해가지고 지키고 뭐 양육을 해야 될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 계신 그 선교팀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아주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교인데 11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11명의 학생들이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죠? 문제는 그 사역자들이 그런 마을에 가려면 후원이 있어야 될 거, 후원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기 30돈 주머니 돈에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한번 그런 게 가게 하면 자기 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 곳에, 우리가 그 원주민 선교사를 진짜 그 마을에 완전히 파송을 하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 한 달에 300불이면 그 사람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렇게 가서 사역지에서 팔로우업이 안 되어지면 이거 뭐 단기 선교 하나만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말도 잘 안 통하죠. 뭐 문화도 잘 안 통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했겠습니까? 별 통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없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작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운 게 뭐예요?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세웠어요. 감사하게도 그 평양 신학교가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로교 목사들이 세웠어요. 초대 교장이 마포 삼열은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마포 삼열. 삼열이 쌤이요. 마포가 머피시였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였어요. 맥코믹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처음에 신학생이 2명이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3명 들어오고. 그래서 1901년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1907년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과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길선주 목사가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강기창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1회 졸업생이 2007년인데 그 1907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전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렇다. 이 정말 선교사님이 그런 개혁주의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 신학생 11명 가운데서는 재교육, 그냥 엉터리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올바로 신학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학생들을 도우면서 선교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는 역시 어린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했죠. 여름 성경학교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상황. 그래도 아이들이 순진하고 순수했던 것이. 그래서 참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 유치원 하는 것도요, 이거 정말 유치원 그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투스 그 선교센터를 크게 시작을 했던 그 집사님도
선교를, 단기 선교를 오래 가시다가 자기가 그런 비전을 받고선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 안 해보죠 모르시죠? 네. 근데 아이들에게는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중간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토육을 도와준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대학생들인데, 어떤 대학생이냐면 그 학교를 졸업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다 중학교를 거기를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거의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네. 그렇다. 이거 학교구나, 학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먼저 학교 세웠잖아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 전문 그런 학교 세웠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마을을 공교하게 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되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그 교회 학교에 또 그리고 교사들도 강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반 학교를 만약 세운다면 일반 학교는 일주일 내내 가르쳐야 되잖아요. 일반 학교를 세운다고 한다면 일반 학교에 선생님,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겠죠. 일반 학교에서 미션 스쿨처럼 일반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넷째는 전문 사역이었어요. 전문 사역. 특별히 의료 사역이 절실했습니다. 아까 우리 엄지선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커넥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부모들 가운데 의사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그분이 좀 하루고 이틀이고 우리 선교하는데 와서 의사 역할을 하도록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온다고 한 사람이 첫날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참 이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이런 의료계통. 네. 그런 마을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딱 등장하니까 줄이 쫙 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을에, 우리 콜로라도 마을에는 애들이 13살, 14살에 결혼한답니다. 한 14살쯤 된 애가 자기 임신했나 안 했나 체크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님들, 알렌 선교사 아실나 모르겠지만 의사였어요. 의사. 광해원이라고 하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의원을 세웠죠. 원더우드 선교사도 의사 마찬가지예요. 병원. 참 병원 세워주면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페니쉬를 잘 하면 좋겠지만 그 말 못해도 통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든지 사역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미용사도 안 간 게 안타깝고요. 머리 잘라줬으면서 이렇게 좋은 게 머리 잘라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머리 잘리 금방 1분 만에 잘리지 않잖아요. 내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서 그 둘째 날은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복음 좀 전하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정말 여러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팀은 부산 고신대 총장, 정광수 총장이 선교팀을 데리고 와서 도로공사와 사회봉사하는 팀이 온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전문 사역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스페니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 에비타 집사님이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렇죠? How are you? Good morning. I'm fine.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장 한 40-50개만 좀 알고 갔어도 스페니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 사역일을 갖다가 스페니쉬로 질문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왔었으면 어땠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교부장님 절실하게 느꼈는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니시 학교를 시작하지. 이 지역사회에 스페니시 학교 없잖아요. 꼭 무슨 선교를 위한 것보다도 이제는 스페니시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학교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언어 훈련들이 좀 우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과 다 모여서 마지막 날 평가를 가지면서 한 사람씩 다 울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지장 얘기했듯이 정말 감동적인 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좀 더 전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일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 끝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니?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 왜 의사나 그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거를 왜 추구하며 살려고 하니? 목사는,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건축가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사업가,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도전을 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날 일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누가가 적고 있는데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후에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좀 내게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내가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야 좀 빌려달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특별히 여기 몇 절이에요? 6절.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 그거는 벌써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에 다 포함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먹일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왜 먹일 걸 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좀 빌려달라는데 내가 없어서 좀 줘야 되겠는데 줄 게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제발 먹일 것 좀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라고 강청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요즘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선교하는데 약 22,000불, 23,000불 들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26명이 돈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교회 지어주고 수도 지어서서 뭐 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나 그 일하기 원합니다. 나 먹일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먹을 거 말고 다른 사람 먹일 것을 좀 주세요. 헌금이 뭐예요? 헌금이 다른 사람 먹일 거 위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서 강구하지는 않습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강구하고 사셔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보람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루 쉬자에서 그분이 또 그 선교센터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산 크리스토파, 세인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도시를 데려갔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세례요한 성당이 있었어요. 세례요한 성당. 그걸 구경시켰는데 구경시켰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촛불이 수없이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촛불 앞에 의자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촛불 앞에 놓고서는 짐승이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앞에 다 성자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세인 토마스, 도마, 그 사도들이 쭉 사진이 걸려 있고요. 맨 정면에는 세례요한 사진이라고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촛불을 놓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걸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봤어요. 닭을 가져온 사람이 그 어떤 사진 앞에다가 촛불 놓고 닭을 이렇게 딱 목을 잡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닭 모가지를 눌러서 죽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제물로 자기는 바친다고 생각해요. 쫙 누르니까 닭이 이렇게 있다가 푹 가더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제가 닭띠거든요. 근데 성교사 하신 이야기가 닭 죽인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쫙 정리해서 그걸 이제 닭고기를 먹잖아요. 먹고 자기가 뭐 병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거 먹고 나오면은 기도 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그냥 뭐 타락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 타락합니다. 거지들이 그 앞에 있더라고. 거지들이 그 성당 앞에 거지들이 많아요. 돈 달라고 하는 거지들이 많은데 참 여기 거지들은 please 자기 홈리스라고 돈 달라고 통사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정 안 해요. 아주 야 돈 내놔 이 소리를 해요. 왠지 아세요? 당신이 나한테 부재하고 돈 내놓으면 하나님 나라에 공덕이 쌓여서 너 구원받는다 이것이 인식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그렇거든요.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돈 내놔라 이거야. 완전히. 그 정도로 남미가 거의 그렇지만 멕시코도 80% 이상은 천주교인이라고 하냐. 우리 통역을 도왔던 친구들도 물어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천주교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신구의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무속신앙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속신앙하고 천주교가 아니 짬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 선교팀이 개회 선교만 그거는 맨 나중이에요. 사실 전도하셔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있는 이웃에서 전도 안 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네? 아니 가까이서도 전도 안 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웃도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게 이거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강연들은 물론이고 선교부장을 비롯해 선교부원들은 또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힘써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교회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기도의 역사가 증명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해서 10명도 안 되는데 10명도 가지고도 먼저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하고 후원한 결과 하나님이 자꾸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원전 건축 때문에 많이 눌려서 그동안 5년 동안 못했지만 진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우리 각 지회가 다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우리 놀고 막 친목회가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루디아, 에스더, 바울 기도할 것 없이 전도회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